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우리 대동교회 에바다위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시원하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조금씩 느낍니다. 저만 느낍니까? 피가 식어서 그렇습니까?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씩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듯 새로운 계절의 옷을 입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반드시 가을이 오며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여름 가운데 처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오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여섯 번째, 이 마지막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부에 나간 이 말씀 부제로서는 최종 병기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5가지의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 허리춤이 사고 있던 거 뭐죠? 진리의 허리띠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앞에 5가지 이 무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무기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구원의 투구까지 이 무기들은 주로 몸에 밀접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바로 방어용 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방어도 가능하지만 공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창도 있고 이 돌팔매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면서 왜 한 개의 무기만 설명하고 있는가? 맨날 방어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결국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런 수세에 몰린 영적인 전투를 수반해야 하나? 하지만 이 마지막 소개된 이 무기가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앞에 5가지 무기가 수비용 무기고 마지막 이 무기가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 운동이 유도였습니다. 유도라서 예전에 올림픽에서도 많은 금메달을 따고 전국체전을 휩쓸던 학교였는데 혈기왕성한 10대 시절에 누가 힘이 세나 이 남자들의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격한 싸움 말고요, 힘 겨루기. 근데 이제 유도부 친구들한테 우리가 주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힘을 겨루고 뭘 하든지 간에 한 번 잡히면 끝난다는 겁니다. 절대 유도부한테는 잡히지 마라. 그래서 무슨 힘을 겨루기 할 때 반팔을 입어라, 뭐 상의를 탈의해라, 뭐 상의 탈의하면 더 추하지만 그렇게 도망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만 딱 잡히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주로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몸을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도라는 그런 체육 자체가 방어를 기술로 하지만 한번 사람을 잡으면 그냥 이 정당방위로서 사람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무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말씀으로 이 종말사, 구원사의 마지막 시점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시록이라는 이 이미지화시키는 말씀, 종말 아래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미지화시킨 이 말씀에서 이 그로 표현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괴물입니까? 이것은 이미지화된 비유화된 말씀으로서 뒤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쪼갤 수 있는 예리하고 그 어떤 것도 분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평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검이란 것은 긴 이 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선 단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 이 검이 단검이고 양날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레마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한 가지는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레마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레마로 표현한 것은, 이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의 정황 가운데 새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저 하인수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언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지금 이 청중 가운데 앉아져 있는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60여 명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은 각각 다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근신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성실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지체로 있을 수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의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객관적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레마의 말씀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 말씀을 이 레마로만, 주관적인 나에게만 새겨지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말씀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와 레마란 말을 혼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영원하신 로고스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다. 똑같이 2022년 7월 24일 사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선포되어지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고스와 레마의 두 가지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앞서 살펴본 이 모든 전신갑주가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 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요즘 내가 누군가이라는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나의 MBTI는 뭔가? 나는 I로 시작하는가 E로 시작하는가? 나는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과하는 그 은혜갈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보고 하는 말씀이다. 내 고민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내 이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눈물 짓고 멈춰 있고 막혀 있는 듯한 상황을 눈물을 닦아주고 막혀 있는 것을 뚫려주며 높이 세워진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출발, 기원과 그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의 기원, 출발점이 어린 관이 이것을 한 권 한 권 적은 인간 저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성경의 기원은,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사람이 적었지만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인품과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적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덮는 것은 사람의 성품,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덮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은, 출발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전에 한번 3주인가 4주 전에 한번 살펴봤죠. 말씀의 기능, 교훈,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이 길을 벗어날 때 책망, 멈춰, 돌아서, 돌아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내 삶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유익하고 참 복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펼치기까지, 성경을 펼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은 담은 2022년 7월 24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하시다가 해질녘 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갈 그 시간 너무 늦었고 돌아가기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황량한 사막이어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헌신한 오병, 이 5 덩어리의 빵과 2엄 2 마리의 이 생선 구이를 통하여서 이것을 도시락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올리사 축복 기도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그렇게 처음 경험하는 그 당시 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문헌을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식사량을 조사해 보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아마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도시락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기보다는 한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한 4명 단위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죠. 그러면 4명 정도, 성인 2명에 아이 2명이면 이 빵도 한 요만하거든요. 이만한 빵을 5개, 그리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2마리.
우리 지체들은 어느 지체들은 이런 거 한 4배를 먹었을 건데, 아 목사님 내 삶에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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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초등부부터 유년부부터 유치부부터 물놀이 할 때 보니까 마지막쯤에 이제 고기 페스티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고기가 다 주어질까? 저는 뭐 손대지 않은 고기들을 다 반납하고 갔는데, 저희 얼마 전에 에바다이 고기 먹었을 때 기억납니까? 저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기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기록을 세울 만큼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한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한 가정이 먹기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헌신하고 난 다음에 이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기도가 더해지자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돌아보는 분봉왕, 우리를 돌아보는 로마를 대신해서 돌아보는 이 헤롯 왕은 자신만의 잔치에 빠져 있는데, 헤롯 왕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이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의 목도 날아가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를 국회로, 이 예수를 우리의 지도자로, 이런 움직임,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움직임을 거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냥 빵은, 음식은 한 번 먹으면 사라지지만 물은 한 번 해결하면 이것이 유한한 효과를 거두지만, 내가 친히 생명의 빵이 되어서, 내가 친히 생명이 떡이 되어서, 내가 친히 생수가 되어서 나를 먹는 자는, 나와 교제하는 자는, 나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오래 마르지 않는 배고픔이 없는 삶을 주겠다. 이런 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습니까? 떠났겠습니까? 거기서 대한 답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대부분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자 무리 중에서도 12명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120명, 200명 무리 안에 있던 핵심 코어 그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빵이었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고픈 거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안위와 자신의 삶의 편리와 자신의 삶의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완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떠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설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바랬던 거랑 다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계시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커튼이 쳐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에게 그 진리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여러분들은 문화생활 잘 하지 않지만 마블 시리즈의 이 팬이기도 한 저는 얼마 전에 토르 시리즈의 영화를 봤습니다. 토르 아십니까? 혹시 금발에 예수님 비슷한 금발을 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근육은 많은 그런 가상의 인물입니다. 통하지 않군요. 근데 그에게 이 몰리르라는 망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칸다나비아 반도 북유럽의 전설에 나오는 그 망치입니다. 근데 이 몰리르 같은 거 혹시 여러분 그 영국 문학에 등장하는 아서 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서 왕이라는 그 왕, 전설적인 왕이 돌에 꼽혀져 있던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하고 이
세력을 확대시키죠. 또 영화로 다시 넘어와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 가상의 공간이죠. 수련을 하다가 티베트 고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무기가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에게는 망토가 그에게 찾아오죠. 토류의 망치, 아소왕의 엑스칼리버, 닥터 스트레인지의 망토. 그 어떤 압도적이고 초월적이고 큰 능력이 있는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것이 부여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위에 맞는 능력, 역할에 맞는 능력,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근데 하물며 인간의 생활을 초월하여서 영혼을 판별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필사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적의 타격을 가하고 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또한 누가 취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강력하고 완벽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그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냐고 하면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읽어보면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벌이는 전투가 있습니다. 뭐뭐뭐 성인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끝은 고로 마칩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다 대답하고 계시죠? 그 여리고성 전투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며 그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 높은 성을 계속 돕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앞장서고 계속 침묵하며 계속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돈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음파의 일정한 주파수가 진동하여서 그 건축물에 무슨 개수와 맞아가지고 허물어졌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여리고성이 허물어졌냐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물어졌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여리고성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승리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아이성이라는 그 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 도시의 규모로 치자면 특별시와 읍면 정도의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을 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웬고하니 그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 처음 전투, 첫 성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물건도 손에 닿지 말고 다 태워라, 다 내게로 돌려라고 진멸 전쟁, 하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이라는 아주 좋은 집안의 명문 가문의 신앙의 명문 가문의 한 사람 아간이란 남자가 손대지 말라고 하였던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산 외투와 그리고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광야 생활하면서 이 최신 복장이 그리웠겠습니까? 옷을 사 입었겠어요? 이 출애굽한 그 복장 그대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의복이 딸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옷을 사 입거나 신발을 사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딸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딸지 않게만 했지 냄새는 모르겠습니다. 냄새 날 수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교복함 읽어보십시오. 40년 동안 똑같은 패션, 뭐 스티븐 잡스가 아닌 이상
스티븐 잡스는 옷만 같이 입었지 부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오자마자 그 성이 막 허물어지고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저기 보니까 뭐 C로 시작하는 뭐 채널과 같은 명품이 있네. 저기 뭐 P로 시작하는 뭐 푸 뭐가 있네. 하면서 저는 H 뭐가 있다. 와, 이게 말로 듣던 명품이야. 너무 보들보들해. 막 만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막 태우고 다 묶고 하는데 아주 유력한 유다 지파 이 아간이라는 남자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거 하나 훔친다고, 내 이거 하나 내 장막 밑에 숨겨 놓는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여러분, 많은 것을 훔친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산 완전 프라다 막 샤넬과 같은 이런 물품을 수백 불 훔친 것이 아니라 외투 하나, 자켓 하나. 여러분, 이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도 아주 작은 양입니다. 달란트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거 훔쳐가지고 지 장막 밑에 파물어 놨습니다. 좀 도둑질을 하면 많이 해먹지. 아주 조금, 겨우 조금. 왜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이거 훔친다고 알겠어?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잡아내시고 단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 아이의 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예수님의 40일 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각가지 종류의 그런 시험을 세 개로 대표하여서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 먹는 문제, 떡의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사단에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의거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선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만하면 사단도 포기할 만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투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합니다. 이 온 이 천하가 보이는 성전 꼭대기, 건물 꼭대기로 예수님을 순간 이동시켜 가지고 데리고 가서 뛰어 내리라고 말합니다. 뛰어 내리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성경적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해 줄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다시 공격하시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대상, 이 용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도 모르고 말씀의 참뜻도 모르고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덫을 놓고 공격하고 사람을 우겨싸려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 지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였지만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인 자녀인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만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내 삶을 바꿔지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은 많아서, 읽은 말씀은 많아서, 묵상한 말씀은 많아서 판단하고 공격하고 재단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려는 이용의 주체로 내가 되었음을 알고 돌아오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에 잡히며 우리 손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기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때로는 소망이 됩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길 가운데 열려있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봤냐. 영원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가변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한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빛과 같은 말씀, 내게 주신 나를 우겨싼 적들을 파하는 반사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말씀을 연마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는 자. 여러분, 연마라 말은 힘써 배우고 닦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을 사용하려면 여러분 어떤 무협 영화나 어떤 스토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선한 복수를 꿈꾸고 어머니의 복수를, 우리 집안의 복수를 꿈꾸어서 호리호리한 그 청년이, 호리호리한 어떤 지체가 산에 들어가서 사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의로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걷어주십시오. 흥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죠. 대부분 그런 할아버지는 은색 그 수임이 길게 넘어져 있죠. 저기 가서 물 길러 오라 그래. 그래서 물만 한 3달 길러 오고 6달 길러 오고 계속 물 길러 오고 방에도 못 들고 막 추운데 막 이렇게 있으면 한 6개월쯤 지나면 들어버립니다. 자, 벽을 쳐다보고 있어. 벽만 쳐다본다고 무술이 연마됩니까? 네 자신을 깨달아야 돼. 하면서 3개월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무를 막 때리라고 합니다. 내가 나무를 때려야 됩니까?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넌 계속 나무만 때려. 나무 때리다가 손에 좀 까지고 막 하다가 결국 몇 년쯤 지나가지고 조금씩 다듬어지고 나라진 그 사람에게 무술을 연마해주고 칼을 쥐어준다는 어리석은가 본 듯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마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이 관념화를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는 거, 말씀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연마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의 순종의 대상으로 여긴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한 삶을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리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지죠. 흔들립니다. 조금만 비만 와도 그럴싸하게 보여도 폭삭 내려앉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몇 번의 큰 대한민국의 사고를 보면서 다리가 허물어질 수 있구나, 백화점이 허물어질 수 있구나를 실제 뉴스로 봤습니다. 부실공사, 안전에 대한 불감증, 튼튼한 기초가 없는 건물이 허물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마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좀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누리는 5가지 방법에서 듣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듣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관념적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있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라고 하여서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공간에 있고 들었고 그냥 위치하여서 내게 이 신앙이 습득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에는 TOP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는 TOP가 중요하다. 캔커피가 아니에요. 첫 번째 T는 타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경시하고 제일 무서워한 게 나는 틈만 나면 말씀 읽는다. 택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정한 시간 가운데 말씀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중간에 이 O를 띄워놓고 마지막 P는 뭔가 하면 바로 place, 일정한 장소입니다. 웬만하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삶의 선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때 그 공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몸의 핏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일정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내 몸의 연단과 단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연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기 위해서도 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가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O는 바로 오베이,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그 큰 바위를 뚫어내듯이 지키고 지키고 버티고 지키고 버티고 지키면 반드시 기필코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뚫어냅니다. 지키십시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과 내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 말씀을 누리는 5가지 방법은 일찍이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듣기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두 번째 읽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고 있지만 통독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라도 마태복음이라도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한 8,000원 주면 얇은 비닐로 된 표준새벽의 말씀 살 수 있습니다. 커피 2번 안 마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세번역은 그냥 중학교 이상의 해독 능력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며 읽으십시오. 깨달은 바가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은 세 번째 암송하시고요. 정말로 궁금한 말씀은 제게 물으시고 나와 함께 연구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그냥 내 머리를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지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해 보는 거, 내 마음속에 새겨보자고 하는 거, 내 삶에 이끌받은 거로 몸부림쳐 보는 거, 그 묵상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66절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주 좋은 탁월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베드로는 배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마태,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옆에 붙어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쿨쿨 잤습니다. 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였던 그의 스승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전부를 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땀이 빗방울이 되는 것만 같은 절규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잠이라니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요. 왜 잤을까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구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피곤해서 잤던 것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떠나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작심 3일은커녕 3시간도 버티지 못한 우리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힘들지? 나와 함께하자. 다시금 도전하자.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시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이며 신앙생활은 일상이며 그 일상이 실제인 우리 삶을 가장 힘있게 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든 말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이에게 이 말씀을 자랑하며 내가 이 말씀과 내 주님을 만나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를 살리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앞서 드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되어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때로는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우리는 이끌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요, 그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직행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